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신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 읽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 부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본문의 제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지금 알렸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11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믿고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처럼 믿지 않고 지금 마치 마리아가 와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또 마리아가 뭘 잘못 보고 온 것처럼 그렇게 했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이건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서 길에서 우리 주님을 다른 모양, 이 다른 모양은 이제 부활 후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난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에 들은 걸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었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을 때 이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누구에게 처음으로 보이십니까? 9절에 보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전에 들었는데 전에 들은 입장에서는 둘 다 믿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보면 남은 제자들은 왜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믿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과 13절에 등장하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전의 말씀은 희미하고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볼 때 본문에서 아쉬운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오늘 특별히 10절과 오늘 1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소식을 전했다는 걸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복음의 부활의 증인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오늘 제일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수십 년째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가, 이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는 점검이 되어야 하죠. 저 같으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체험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처럼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기도하면 들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에게 지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세계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을 최근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최근 들어서 매일 기도 생활이 있고 매일 말씀 생활이 있고 최근 예배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결국 주님을 만나면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배짱도 있고 열정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애초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또한 최근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10절과 똑같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다 그랬는데 매우 무기력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주님을 얼마나 만났는가, 내가 주님을 최근에 계속 매일매일 보고 있는가. 이 주님을 만난다는 건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뭔가 말씀도 드리고 주님께 말씀도 듣고 이런 쌍방통행의 신앙적인 교제가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그걸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 지금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그 시간에 주님을 지금 단체로 다 만나고 있는 시간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의 증인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지금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던 사람들인데 최근의 상태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고 십자가 현장에서 너무 절망했던 사람들,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본문에 누구와 흡사한가?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12절에 2명의 제자와 유사한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11절과 13절처럼 믿지 않는 제자들에 속하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제 믿음 생활에 돌아볼 때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끝났고 부활주일도 끝났지만 여전히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늘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활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나약한 점들, 지친 점들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과 입술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을 가지고는 주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불을 밝혀야 남들에게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복음의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은 자신감이 없게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날 작정한 나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오늘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셨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쓰임받는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복음에 하나도 증인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불을 밝혀서 내가 먼저 뜨거워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서 나의 태신자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날 작정한 태신자들이 올 연말에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번 주간에 모든 새로운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추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허충기 집사님도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또한 날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더와이즈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